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혹은 멍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짐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혹은 무거운 짐, 그것은 각 인생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끙끙대지만 여전히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에 1세기 당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각기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다를 뿐이고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져야 될 그 인생의 무게, 짐, 그리고 멍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 짐에 짓눌려서 결정적으로 어떤 큰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 그분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을 거부한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을까요? 근데 왜 주님은 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심지어는 짐을 지는 법을 배워라 혹은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워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할 때는 인생 그 자체의 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지며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혹은 정말 그 시대에 버러지 취급을 받았던 그 약자들과 또 어떤 세리와 창녀와 혹은 병든 자들이 오히려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오는, 항복하여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기꺼이 주님이 그들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족들의 어떤 질시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이미 끝장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기꺼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시면서 했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각기 환경과 상황과 인생과
기타 등등 여러 짐을 누구나 똑같이 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짐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눌리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질 수 있지?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감당할 만한 짐은 각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이기도 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멍에는 그 소의 어깨에 씌워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짐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로한 부모를 봉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병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인생의 짐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상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은 늘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BTS가 이제 그 BTS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 멤버들의 말들이 참 그 젊은 청년들 청년들의 그 고뇌, 그 짐, 그 어마어마한 인기와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찬사를 받지만 또 한면에는 그게 무교로 다가와서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한 청년으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일이 안 풀려서 그 인생의 짐에 짓눌릴 경우가 있고 또 BTS 같이 어마어마한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주 힘든 일인데 그 속에서 또 그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는데 인생의 짐을 지는데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고난의 짐을 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내가 그 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 그 짐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 혹은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가 헬라어로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무거움을 짐을 진다 할 때 이거는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사 능동형은 때로는 수고함이 우리가 수고하면서 내가 그 짐을 그냥 짓는 경우가 있고, 또 무거운 짐은 내가 타입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의반, 타의반, 무거운 짐을 질 때 거기에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피로함과 몸의 피로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게 또 사람과의 관계,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아주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너무너무 내가 이걸 감당해야만 하겠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 감당하기 힘든 그것 때문에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신자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 수고함과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인가? 그것은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또 죄의 결과로 인한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그 노동의 그 어떤 그 조주. 물론 노동 자체는 신성한 겁니다. 주님이 노동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 이유는 땅이 이제 엉겅퀴를 내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이 누구에게나 같이 갖게 되고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주 힘든 업무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명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의 연속이고 또 여러 수고와 무거움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선택적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지고 있는데 내게 나와야 돼. 왜? 내게 나오면 내가 뭐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쉰다는 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쉬는 걸 말합니까? 여기 쉰다는 것은 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은 결국은 주님의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할 때 그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바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님 안에 그 일을 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젠 짜증도 나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그런 자기 한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 분명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러면 인간이 살면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세 가지 부류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의 멍에 그 수가 무거운 짐으로부터 짐을 지는 자들, 그들이 주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지는 또 율법과 그 장로의 유전,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장로의 유전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으면 돼.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 번째 부류 중에 그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죄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는 죄의 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짓고 있는 짐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이 짐을, 이 죄책감을 혹은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염려와 인생에 해결하기 힘든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이든 또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문제이든 또 인생 그 자체의 무게이든 그런 짐을 지는 사람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 전체, 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여전히 짐을 쥐고 있는데 그 무게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종교이고 그래서 생긴 게 철학입니다. 어떻게든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자기들의 방법을 통해서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수많은 철학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해결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진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적인 요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시대의 정신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짐들이 사라진 듯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 내 짐과 내 그 멍에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계속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짐을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벗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 고통과 그리고 자기 연민과 연약함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예수는 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단순히 주님이 내 짐을 다 지워주겠다라는 건, 져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들여다보시면. 왜냐하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함을 통해서 그 짐을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의 성격이 맡겨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짐을 져줌을 통해서 그 짐의 무게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짓누르고 고통하게 하는 짐이었을 것은 분명한데,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짐을 내려놨을 때에 주님이 함께 내 짐을 지어주시니까 넉넉히 그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실제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결국은 주님이 이 위로의 날에 혹은 회복의 날에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주님이 덜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무게가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힘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지는 법을 주님께 배우려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배우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재밌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정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내 짐을 그냥 대신 그냥 져주시는가 보다 라고 쉽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10톤 트럭이라고 가정할 때에 그 10톤 트럭이신데 우리 집에 한 1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다 실어. 내가 싣고 가줄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멍에 하나가 늘어난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을까? 그럼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앞서 말했듯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걸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11장 28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게만 하면 모든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온유함은 뭐냐면 우리가 온유는 성격 좋은 거 그걸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의미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뭘 길들이냐? 야생마를 길들이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막 뛰면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걸 길들이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주인이 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순응할 때까지 길을 들어줍니다. 그게 온유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무거운 짐과 할 때 거기에 팔을 떨거나 막 앉아보지 못하고 이것들을 주님이 다 잠재워주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온유함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러한 그 망아지 같은 그 기질들이 주님께로부터 만져지기 시작할 때에, 그랬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겸손은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인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와라. 그 대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만 한다. 그 배우는 게 뭐냐? 멍에를 모는 법을 배운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있게 될 때에 소위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그 충동과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눌려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쉼을 얻으리라 할 때에 우리의 짐이 쉬워졌는가? 우리의 짐이 좀 가벼워졌는가? 우리 짐이 뭔가 바뀌어졌는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뭔가 덜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짐이 오히려 마음에 이제 쉼을 얻게 되지는데,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수많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게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려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온유는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품,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온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는 성품 속에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온유는 가난한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보기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러한 처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짐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짐을 지는 어떤 태도, 바른 태도로 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문제의 해결은 많은 사람들이 짐의 무게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그게 버겁고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싫은 거야.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너희가 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태도, 자세를 해결했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주의. 너희의 율법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바라보고 나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죄의 점으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짐과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과제, 인생이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러한 것들.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가면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께 나오되 항복하여 나오고 주님께 나오되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짐은 분명하게 무거운 것이고 그 짐은 수고로운 것이고 내 짐은 수고로운 것이고 내 짐은 무거운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온유함과 겸손하신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에 그 온유함의 성품과 그 겸손함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내가 주님만 의지해 나아갈 때 주님이 감당할 만한 짐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게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놀림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건 안 당해본 사람만이 안 당한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처지는 다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성품,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될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그것은 이게 단순히 그 짐이 가벼워진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수고와 무거운 짐과 멍에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신앙의 신비가 우리 속에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동참하여 살기 시작할 때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 바뀌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너희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인생의 짐을 그 긍정적인 심리학으로 막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우리 속에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내 짐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 했잖아요. 내 짐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가게 될 때, 채울하신 하나님, 기꺼이 내 짐을 져주시고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고통에 동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결코 기꺼이 우리의 짐의 문제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줘주시는 거예요. 함께 줘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 때에 이거는 헬라어로 엘라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견디기 쉽다라는 거야. 견뎌내는 거. 나는 이전에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인데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만사형통하십시오라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세상 기준으로서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그냥 쉽게 가벼워져 버리는 것인가? 그렇진 않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게 주님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지고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넉넉히 인생의 수많은 짐과 고통과 그런 눌림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눌림과 힘듦과 아픔이 있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할 만큼의 그런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이제는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랍고도 놀라우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수많은 짐들을 능히 천천히 나가며 진정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쉼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